오전에 그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특별히 올해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겨서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 길이 평탄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우리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배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거짓말로 만드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구원받아 놓고 또 사탄의 종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번 보면 그 사람이 구원,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지만은 누구 종이 되고 있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다 잊어버려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 가는데 우리는 다 상을 받는데 상을 받지도 못하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같이 되면 되겠어요? 응?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게 읽을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럴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떠나면 되나요? 배교를 하면 되나요? 응? 그 배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배신한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떠나게 되면 물고기는 죽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요, 진리를 내려놓고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 말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이 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사탄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교회도 제대로 올바른 교회 못 나게 만들고. 그걸 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삼킨다고 지옥 보낸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당연하게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자녀이니까 이럴 도리 없습니다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조심해야 되지요. 보통 안 하면 되겠어요. 배교를 나가면 이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울이 그 배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없이 되어버렸죠. 사울왕이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한 사람이 꽤 대단한 사람은 여기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배교한 사람 아니에요. 응?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어거스틴이 뭐 변화될 때 뭐 어떻게 그 머리가 어떻게 되고 뭐 자랑을 엄청나게 하지만 흔들려요. 응? 그 전부 다 그 잘못된 교리를 거기서 그 사람에 의해서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말씀 처음에 받은 그대로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멀리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음식을 안 먹으면 무슨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다 확실히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야 교회에서 서로 교제 가운데서 서로가 마음에 정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모여야. 그리고 또 사랑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서로가 잘못된 것을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지. 안 그러면 세상 나왔는데 뭐 진리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겠어요? 뭘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말고 거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나 느낌이나 이런 신앙에 바르지 못한 어떤 우선순위를 그런 데 두고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를 안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그 교회들, 큰 교회들이 보면 속회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지역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회장이 뭐 하는지 알아요? 무슨 뭐 느꼈던 이야기, 뭐 꿈에 봤던 이야기, 무슨 뭐 내가 무슨 또 영으로 뭘 봤다는 이야기 이런 걸로 가지고 쫙 해버립니다. 그럼 자기도 그래 받기를 원해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유혹하지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사람이 뭐 경험한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말씀의 근간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이 지속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기를 위해서 느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과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 다 해요.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게 다 맡겨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다 하는 의식을 하고 있으면 다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 계신다 하는 걸 의식하세요. 의식해요. 이것만해도 우리는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야 되면 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사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바쁘다 보게 되면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또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영적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몸 관리 잘 하잖아요. 하려고 놀아하잖아요. 좀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최선을 다하잖아요. 음식도 때로는 가려서 먹어야 되고 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영적 관리를 위해서도 영적인 삶의 관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의 말, 좋은 말을 하느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말씀은 우선이에요. 저는 제가 한번 얘기했지요. 뭐 이제 그 교육하기 위해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뭐 심리를 파악하고 이래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나?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나 어떤 통계학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게 우선되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의 세상적인 어떤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아니 그분이 딱 그 목사님이 딱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말 듣고 성령을 배제하고 했던 거예요. 자랑이 막 그걸로 막 자랑 다 하는 거예요. 설교에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거냐. 그분이 그래도 순조해서 다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 다음 시편에 우리 보게 되면요.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골로새서 우리가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 세상 지식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바로 세움을 받게 되고, 또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그 가르침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해요. 그래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나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따끔따끔 해가지고 꽤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약도 이제 보충약 하나 먹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진짜 꽤 오래 가는데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해서 하느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기도가 딱 맞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볼에 그 전에 좀 물어가지고 이게 좀 흘렀어요. 뭐 밥 먹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꽤 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내가 괜찮은데 잘 먹을 때 감사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배가 이제 약간 차올 때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내가 전에 내가 잘 소화되고 일할 때 감사하지 많이 감사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하기로 모든 걸 다 해결되더라고. 예? 소화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에 좀 어렵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는 데에서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라 그랬지요? 믿음을 그랬잖아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내가 다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건성건성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냐? 믿음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믿음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참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다른 방법은 뭐죠? 최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 신뢰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지 그전에? 난 주님 없이 죽습니다. 난 못 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가 뭐 좋아하더니 말더니 그냥 기대해버리잖아요. 그냥. 예? 어떤 때는 애들 좀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확 기대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뒤로 잡아줄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아이는 누굴 믿습니까? 어머니를 믿거든. 예? 믿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한다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린아이같이 막 기대하고 막 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까. 근데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200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라는 말씀은요, 귀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그 율법에 보게 되면은 그 부정한 것은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못 바치고 묻지도 말아 그랬어요. 예? 부정하니까. 그러나 되새김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알지만은요, 되새김질 하는 건요, 고기 맛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 그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김질해야 돼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들으면 기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냥 주일날 말씀 들었으면 뭐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다시 한번 듣다 보는 거 뭐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예? 많이 걸려봤자 10분도 안 걸려요. 저기로 오면 아 그때 목사님 말은 그렇구나. 아 그때 내가 깨달은 그런 하게 되게 되면 그게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힘있게 해주십시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말씀 매일 우리 주부에 나가잖아요. 매일 읽는 말씀. 그건 몇 구절 안 돼요. 어떤 데는 뭐 두세 구절도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담긴 것이 있어요. 전체 보게 되면 이게 전체를 봐서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대신하는구나. 이걸 기억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거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올린 것을 매일 올리는 것을 보시라고. 또 그거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틀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으니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형통케 하는데 그 말씀에 믿음을 실었을 때 그런 거예요. 믿음을 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믿음을 실지 아니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받은 말씀을요 실천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그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 목적은 뭡니까? 그걸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거울을 보는 사람은 왜 거울을 봅니까? 얼굴에 묻은 게 있는 건가 보려고. 예? 이제 좀 잘 때 있느냐, 내가 이렇게 손질을 했는데 잘 때느냐 안 되느냐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좀 단정하게 있는 거, 어떤 단정하게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적용하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얼굴을 거울에서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거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딱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요. 아, 보니까 묻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거 딱 넘겨줘요. 그럼 내가 그 거울을 본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봐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보람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더 잘해보자. 아무리 좋은 물건도 말이지요. 사용 설명서를 안 보면 다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 다 갖다 놨는데 사용 설명도 안 보고 하려면 되겠어요. 네? 사용 설명서 딱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우리의 복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물건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보고 하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 폐기치고 보내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쓰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기록하고 공부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이 내 생활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는 자여야 그랬습니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게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주님 주신 진짜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된다.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정말 환경이 위협을 받고 내일의 어떻게 미래를 전혀 우리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다 알게 만들어 놨더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저 내 얘기했잖아요. 넌 언제 죽는다 하게 되면 그 가까이 가서 일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하다 보면 가버리지. 죄만 보면 가지. 하나님이 우리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그냥 그게 정도야. 그렇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대장입니다. 그분이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몰라.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고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 다 치워주시니까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게 되면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일은 안 되고 그래요. 더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시다. 그 말씀 믿고 뒤에 그냥 따라가요. 그냥 마음 놓고 애지중지하게 하도록 그다음에 걱정 근심이 쳐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 딱 맞죠. 그럼 주님이 잘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그 길을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안 그러고 지금 하나님 내가 우리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똑같이 할 것 때문에. 합시다. 그러니 항상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 했을 때는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랬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받은 사람한테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끝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임하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무슨 말인지 알죠?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생각만 하면 있으면 뭐하니? 행동을 안 옮기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행동을 옮겼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게 무슨 망땡이를 딱 한다고 갈라지겠어요, 그 바다가. 예?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니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벽계를 맨 사람이 가서 발을 내디뎠어요. 그 지금 물이 막 넘쳐나는데 그 어떻게 무슨 마음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을 믿고 실제적으로 이 발을 내디디니까 깊은 그 물에 내디디니까 갈라지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지나왔어요. 그냥 그 물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얘기했죠. 너 여러분들에게 목을 맞이하는데 내 물 주둥이가 준비되어 있다. 가져와라. 물은 안 보이는데. 누가 믿어야 됩니까? 저를 믿어야 돼. 내 말을, 내 인격을 믿어야. 와서 나온다고, 나오면 줄 수 있잖아요. 믿음은 실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맨 처음 믿을 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고 나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첫 주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실체를 얻읍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을 다 받고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